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롭고 참된 삶을 잉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신육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는 마음속에 진실을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아오니 이 시간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마음의 예배를 찬양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를 놀라
내 생명 다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나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인생. 무엇을 쌓는 인생이요? 제단을 쌓는 인생. 네,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우리가 입을 옷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이걸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는데 이 세 가지는 아주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만날 기회가 여러분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인생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첫째는 제단이고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단과 장막에 대해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무엇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무엇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또 뭐 가는 곳에 살아야 되니까 장막을 쳤겠죠. 여러분 이 장막은 지금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어디 여행 가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여행 가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런 뭐 임시적인 거처입니다.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그러한 거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가 중동 지역에도 보면 이 반영구적인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지금도 그러한 것을 이게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그 양이나 염소, 낙타를 키우면서 사는 베두인족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베두인족하고 같이 하룻밤을 이렇게 자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모래 위에다가 뭐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잡니다. 그러면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모래가 막 얼굴에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건 삽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들은 욕심이 없더라고요. 욕심이. 그냥 먹을 것 씻지는 않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먹는가 했더니 어디 뭐 이렇게 바위 속에서 물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거 그걸 이렇게 받아갖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씻는 거는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왜냐면 거기는 이렇게 습도가 별로 없어서 이게 막 머리가 막 떡이 져도 냄새가 습도가 많아야지 이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참 그들은 이렇게 그 텐트 같은 데 이동해야 되니까 텐트 같은 데 사는데도 그들은 욕심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불만도 없고 참 그러더라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장막은요 사치품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마음만 원하면 여러분 이 텐트가 아니라 아주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텐트 장막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있어요. 9절과 10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자기 자손과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였으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약속.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장막에 거하는 것을 그냥
아주 만족하게 여겼다. 자, 10절에 보면 이제 확실히 더 드러납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국,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 있는 성,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 장막에 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게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아파트 몇 평 사느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요, 막 구분을 진대요. 야, 너 몇 평 살아? 어? 야, 너 무슨 아파트 살아? 너 니네 집에 화장실이 몇 개야? 막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을 짓답니다. 에이, 너는 안 놀아. 뭐 이렇게 한대요. 예. 지금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으로 끝난다면 뭐,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우리가 저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너무 우리가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막 여행 가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집 짓고 막, 거기다가 사는 사람 있어요? 아니죠. 여행 가서는 천막에서 사는 것을, 이렇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서 제일, 기억이 안 남는 여행은 무슨 여행이죠? 고생 하나도 안 한 여행.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막, 여행 가갖고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고생 많이 했던 여행.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여행에서 고생을 많이 하면 막, 그래도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죠?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사진 착각 찍잖아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잠깐 이 땅 여행 가면서 사는 텐트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산다는 거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텐트 속에 살아도 왜 여러분 여행 가서 왜 기쁩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힘들고 여행 가서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 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땅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천막에 살아도 장막에 살아도 그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천국을 본집을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장막 못지않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 이 제단은 장막보다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필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단을 쌓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제단을 쌓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시대를 살지 않고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나 제단을 쌓지 않고 이렇게 그걸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 제사, 제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로 드리라. 그렇죠? 예.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제사, 구약시대의 이 제단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예배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예배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와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도 무엇은 드려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 예배가 필요할까요? 왜 예배의 제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셨던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 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로 한번 오늘 12장 7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5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5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우리 12장의 내용을 여러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시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곳까지요 가는 데가 1200km입니다. 한 넉 달이 걸려요. 걸어서 가려면 넉 달이 걸려요. 예. 하루 이틀 간 거리가 아닙니다. 예. 넉 달이 걸리는 땅이에요. 가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 그냥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조카 롯까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가축과 함께 그곳을 넉 달 동안 갈 때 그냥 순탄하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그 땅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도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그저 얻어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일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을 정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따라합시다. 믿었다. 뭐 했다고요? 믿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제 이 땅이 내 땅이 되는구나.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쌓은 제단, 그게 감사의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아브라함은요 장막부터 친 게 아니었어요. 그는요 어떻게 했냐면 제단부터 쌓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장막을 쳤어요. 아까 이 장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텐트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그 텐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청주에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방 한 칸, 바로 옆에 부엌 뭐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이게 우리 결혼해서 첫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 살았어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뭐 막 30평 막 40평 50평 막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뭘 저런 걸 갖고 감사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단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막 그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살아. 여러분 막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요 다양한 욕구들이 이렇게 분출되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정신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제가 아침마다 듣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보니까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파트 집에 화장실이 몇 개 있어. 미국 그 김동호 목사님 가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 집 아파트에 화장실이 5개 있답니다. 5개. 5개 있는 화장실 5개 있는 집 보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2개 있는 집은 봤지만 아파트 그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5개나 있대요. 한 집인데 5개가 있답니다. 5개. 요즘 사람들은요 뭘 위해 사냐면 화장실이 몇 개 있는 집에서 살아? 이게 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요 아무리 100평 집에 살아도요 150평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감사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단순성이었습니다. 단순성. 그가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이 몇 개냐 이걸 추구하고 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저는 438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저 안 믿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예? 다 형통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대요. 뭘 속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속이고 있답니다.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고 예?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도 영원하다. 이렇게 속이고 있대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의인의 고난도 잠깐이다. 악인의 고통은 영원하고 의인의 형통은 영원하다. 이게 성경인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하고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그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함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찬송가 높은 산이 3절에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잡하게 비교하며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상실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예? 비교하지 말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첫째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 오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네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도달했을 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랬죠. 가나안 사람이 그 원주민들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예,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땅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은 불가피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 이 가나안 사람, 그들은 키도 크고 병거도 있고 성도 있는 무기도 아주 많이 개발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지? 이 땅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지? 아마 위축되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축되어 있는 고민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제단을 쌓았다. 예. 하나님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이 약속의 승리의 그 말씀으로 믿고 그는 이제 그 승리의 제단, 예, 이 제단을 하나님께 쌓아준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세겜에서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세겜. 여러분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 어깨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 그렇죠? 예.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전과 경쟁 시대의 스트레스와 도전과 압력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를 막 힘을 돋궈주고 용기를 돋궈주는 그 세상이 아니라 힘을 쫙 빼고 막 많은 스트레스. 여러분,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스트레스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경쟁, 또 졸업하면 무슨 경쟁? 직장. 그래서 경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요, 여러분,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들어가면 그걸 끝납니까? 그 안에서 승진 전쟁.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승진하면 또 뭡니까? 명예퇴직 그런 경쟁,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이 쫙 빼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어디선가는 우리가 능력을 얻고 어디선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힘을 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저는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예배의 자리에 남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에 나가서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어디 가도 공급을 못 받고 막 힘만 다 빠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예배의 자리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 잘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힘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을 거예요? 세상은 나가면요, 전쟁인데 힘을 빼는 건데. 그래서 저는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시작.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예배가 죽으면요, 인생이 죽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요, 인생이 살 것 같습니까? 대박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예배의 자리, 이 제단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걸 깨달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달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요. 눈을 뜨면 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 힘을 빼니까 어디서는 공급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증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단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함으로써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요 그 이후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누군가는 제단을 쌓았구나, 제사를 드렸구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1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그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또 보면요 여기에 보면 베델이요 8절에 보면 장막을 치고 그곳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서는요 장막을 치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뭐 했어요? 장막을 치고 그리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랬어요. 이쪽 자 이게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아브라함이 뭘 썼냐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아마 그곳에 가까운 곳에서 장막을 그곳에도 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여러분 그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천사가 오로라 내리라 하는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을 세웠거든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아이라는 뜻은요 폐허의 무더기, 잿더미라는 뜻이에요. 잿더미라는 뜻. 그래서 여러분 장막 옆에다가 우리 거하는 집 장막 옆에 제단을 쌓았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아니면 폐허의 집이 되느냐, 폐허의 장막이 되느냐, 잿더미가 되느냐의 차이는 뭐의 차이가? 제단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단의 차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차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정은 어떤 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지만 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은 폐허의 무더기. 그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60평, 70평 아파트에 살아도 그 집은 어떤 집이 된다? 폐허의 집. 아이와 같은 아이 성과 같은 그런 잿더미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단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재물을 여러분 뭐 헌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제단 위에다가 드려질 그러한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물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헌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아까 얘기했듯이 장막 옆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가정 예배도 있다. 우리 삶의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예배 드려야지, 가정 예배 드려야지, 삶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마음만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야 된다고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가정에 시간을 내야 되고, 이 위해서 또 뭐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는 반드시, 그냥 제사만 드려야지.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듯이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거룩한 산제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가? 저도 이걸 반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단을 쌓는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예배를 쌓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도 산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 실패했지만 인생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막 힘을 쭉 빼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배의 자리에가 힘을 공급받는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 위에다가 재물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게 헌신하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감사의 제단, 승리의 제단, 증거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제단을, 우리 공적 예배의 제단, 삶의 가정 예배와 삶의 예배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드릴 우리의 헌신과 시간과 물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제단을 쌓는 인생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